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19절부터 2장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룻기서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아주 까다로운 단어예요. 헤세드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인자, 인애, 자비, 사랑, 긍휼, 은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kindness, goodness, loving kindness, 그리고 favor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ovenant, loyalty,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룻기서에는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장 8절에는 선대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2장 20절에는 은혜를 베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3장 10절에는 인애를 베풀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헤세드는 구약에 247번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반 이상이 시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106편 1절이나 107편 1절이나 시편 118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을 때에 그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인자가 많으시다 이렇게 인자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 이 진실은 트루스입니다. 진리가 많으시다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많은 풍성한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과 인애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을 헤세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언약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룻기서 2장 20절과 3장 10절에서 헤세드를 covenant loyalt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키는 그것을 헤세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헤세드를 보여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이 은혜가 헤세드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1000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1000대까지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세상 물질을 탐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는 끝까지 이어져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예요.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엘리멜렉 가정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겁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 축복의 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땅,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백성들, 흉년이 많은 거예요. 인생에 흉년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그 가정,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가정에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룻기서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1장 6절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6절부터 룻기서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시고 그 땅에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보다라는 말은요, 돌아보다, 계수하다, 임하다, 방문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다 돌아보셨다, 살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하여 천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이 되게 하는, 창대하게 하여서 그 자녀들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는 자손의 축복이고요, 약속이고요. 두 번째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약속을 시행하시기 위하여 사라를 돌아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당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고통 중에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리고 룻기서 1장 6절에서 보듯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풍성한 양식으로 먹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풍성히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성품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68절과 69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최고의 사건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선하시오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렇게 임하시는 겁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며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아시며 가장 선한 것, 주의 헤세드는 선하시오니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헤세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헤세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양식이 필요할 때는 양식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도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절망에 빠져 있는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영접합니다. 잘 왔다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오미는 부끄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가져갔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오려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왔던 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 양식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빈털터리가 된 이 두 여인에게 큰 어려움 없이 먹을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시기에 그들을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기업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룻이 양식을 구하러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주인이잖아요. 밭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꾼들만 보내지. 그런데 마침 그날에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우연히 나왔다가 룻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남을 성사시켜 준 거죠. 나오미가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곳에서 밭으로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도 우연히 이렇게 되죠. 마침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로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만이 오고 갈 때에 문지기가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아주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그 동족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이 나쁜 아주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계획대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모르드게도 나무에 달아 죽이고 또 유대인들도 다 죽이려는 그러한 이 음모가 진행될 그 찰나에 바로 그날 밤에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뭐 이렇건 저런 거 할 일 많은데 이 왕은요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명합니다. 그리고 역대 일기를 가져옵니다.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읽은 그 역대 일기 그 페이지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아수르 왕이 암살 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는 왕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암살 위기에서 왕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안 이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대로 하만은 거꾸로 자기가 죽게 됐어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여요. 그 밤만 지나면 유대인들이 다 죽고 모르드게가 다 죽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역대 일기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그 페이지가 담겨있는 그 책을 가져오고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두꺼운 책 중에서 폈는데 모르드게의 일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났다고 해요.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 그러니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살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만난 사이니까 뭐 그냥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또 쉽게 헤어질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소중한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우연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연도 계속되면 그것은 필연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도응답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헤세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 즉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대개 사람을 통하여서 행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늘에서 갑자기 뭐 뚝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그냥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이 박지성 선수가 무명 시절일 때가 있었습니다. 인맥도 없는 그런 선수예요. 그냥 묻혀져 버릴 그런 선수였는데 이 박지성 선수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든크 감독이에요. 그래서 히든크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발탁해서 그의 재능을 보고 발탁해서 국가대표 선수로 세워줬습니다. 그 이후로 펄펄 날랐잖아요. 펄펄 날랐잖아요. 꽁지 머리 골키퍼 누군지 아시죠? 김병지 선수. 이 김병지 이 선수도요, 이 동치미란 TV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축구 선수였는데 이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용접공으로 일했대요.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축구에 대한 그 미련과 그 갈증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냥 동호회, 축구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활동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김병지 선수가 누구의 눈에 띈지 아세요? 차범근 감독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자기 팀으로 발탁을 합니다. 거기서 대단히 활약을 하니까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골키퍼의 그 아주 그냥 유명한 계보를 이어내리는 그러한 선수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나는 럭키했어. 그리고 물론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만남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일생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룻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반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을 통하여 반전시켜 주신 거예요. 축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하여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중국 선교의 대부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한 번은 런던으로 가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한 낯선 사람이 앉았는데 그가 러시아의 바블린스키 공작이었습니다. 이 공작이 선교사님의 중국 선교에 대한 사역을 다 듣고는 감동이 돼가지고 수표책을 꺼내가지고 착 X를 적은 다음에 수표를 탁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X가 무려 50파운드였어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게 실수로 적은 거예요. 5파운드라고 적는 것이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50파운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공작이요,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다시 쓸게 이게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랬고는 그 50파운드를 그냥 다 그 선교사님에게 드린 겁니다. 이제 테일러 목사님이 선교본부에 도착해 보니 선교팀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뭔가 하니까 중국 내륙 선교에 보낼 선교비가 49파운드 11실링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받은 50파운드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하여 기도 응답하시고 만남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그와 같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만남을 통해 섭리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잘못 쓴 수표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관리하던 늙은 종을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거기서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잣감을 찾아오게 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 종이 그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그 땅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누구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배필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곧 이삭의 배필, 믿음의 배필, 그 아리따운 배필을 만나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감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좋은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배우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 헤세드입니다. 요셉에게 헤세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 결과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간수장이 요셉을 볼 때에 잘 본 거예요. 간수장에게 잘 보니까 간수장은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항을 일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냥 자기가 다른 죄수들을 다 관리한 거예요. 모든 업무를 총괄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헤세드를 더하여 주시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서 나도 축복을 얻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나도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만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 헤세드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만남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만난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난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난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그리하여 만남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가장 축복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가장 축복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축복된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그거예요. 무엇이든 아끼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헤세드입니다. 번제보다도.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나는 예배보다도 헤세드를 원하노라. 이 뜻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헤세드를 나눠주는 인생을 살다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인생,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장 이 성도들로서 이 헷세드를 보이면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보다도 헷세드를 원하노라. 서로 선대하십시오. 선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는 헷세드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노라. 이 뜻이에요. 서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만나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헷세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헷세드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풀어 왔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헷세드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그들을 회개케 하러 왔노라. 그들을 불러 구원케 하기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헷세드입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받아주시며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헷세드입니다. 이 헷세드로 우리도 서로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선대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헷세드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헷세드를 받은 축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헷세드를 받은 자로서 몸소 그 헷세드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